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새 생명 건강히 휴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해서 또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삶에 적용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빵과 잔에 대해서, 몸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니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에 남은 것 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니 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으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하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아멘. 여기 10절인데 제가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이제 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무슨 사건이죠? 유월절은 패스오버, 예, 이집트에서 출애굽, 나올 때. 그렇죠. 출애굽 사건하면서 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그때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의 가족은 전부 다 죽였죠. 그 네. 장자. 그것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1월이 됩니다. 1년의 시작이 되는 거죠. 유월절이.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면 곧바로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간입니다. 유월절이 지나면. 그래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뭡니까? 온전케 하신 것이 성찬이라고 배웠습니다. 예,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를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 잔을 바사라 하시고 가르쳐 이걸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한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지고 사려 하시고 주시되 가르치되 이것은 너희가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라. 기억하고 또 뭐랍니까?
기억하고. 행동하고 어. 아니, 영어로 다시, 뭐라고 했어요? 기념하라를 영어로요? remember. 너희끼리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다시 하라고, 다시. Do this 음, in remembrance of me. 음. 다시 하라고. 다시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거, 몸과 피를 흘리신 것을 뭔가 기억하는 거고, 우리 죄를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음, 그렇다면요, 여기서 보니까 이 성찬은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음. 예, 새 언약. 그러면 구언약은 뭡니까? 구언약. 옛날 옛 언약. 구언약은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 오케이. 예, 새 언약과 구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이 되시고 몸과 피를 바쳐서 우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하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성경에는 빵으로 나오고 우리는 떡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빵의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떡으로 떡과 피입니다. 몸과 피, 떡과 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1장 17절에서 이제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읽어보실래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듯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림이라. 그 남은 것을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규정하려는 뜻은 옳은 것을 제시하겠다. 옳고 그런 것을 제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열두 제자와 제우 만찬 사진 보셨죠? 네. 음, 음. 그러니까 제우 만찬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약식인데 큰 빵, 큰 잔, 각자 잔이 큰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이 개인이 가지고 와서 서로 이제 나누기로 돼 있는데 음, 이걸 갖다가 배고프다고 가지고 온 사람들이 먼저 먹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해서 가져와서 이제 뭐냐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그것도 또 포도를 가져와서 먹는데 어떤 사람은 또 행사를 그러니까 성찬식 하기도 전에 취해 갖고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행사하기 전에는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먼저 먹고 마시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니까 나눌 때 조금 얻어먹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뭐냐고 가난한 사람 쳐다만 보고 배고픈 거예요. 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먹을 수 있을 만큼 한 거예요. 지금은 약식으로만 하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한 겁니다. 음, 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잡히시던 밤에 들어. 그러니까 성찬식은 성찬식은 언제 했냐면은 잡히시던 밤에 한 거예요. 음,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잡힌 거죠. 음, 축사하시고 뛰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로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같이 잘 가시고 가라사대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그리고요 너희가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새 언약. 음,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뭐라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찬식에 참석하죠. 그 음.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한다는 그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 말씀 볼까요? 에레미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31장입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11절 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스탠바이. 31장에서 34절. 아니야. 21절. 31장 31절에서 34절. 아, 30. 예. 죄송합니다. 네. 31에서 34. 예. 오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 않니. 이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음. 모세의 율법. 그것이 옛 언약, 구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다. 나의 얼마나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새 언약이 이것이니 곧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자, 새 언약의 첫 번째,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음.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습니다. 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적으세요. 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음.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오니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음.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여기에 음.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주께 음. 받은 바 기름 부음.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 없이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서 알아.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거룩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자,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입니다.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십니다. 만약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아무도 생각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모든 것과 하나님의 기쁨에 통달하시고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성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갖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요. 그래서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런 일은 영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믿으라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알으라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들겨 편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내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 진리의 성령. 그렇죠? 예.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성경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13절. 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갖다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직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니까 듣는 것을 말하시고 또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맞아.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도 빠짐없죠. 모든 것이라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또 성령이시죠.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란 말을 썼습니다. 오직, only. 음. 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복음을 증거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뭐라고? 성령을 통해서 믿은 거지 뭡니까? 우리가 법을 전해서 믿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음. 그걸 의미합니다.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 곧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음. 그렇다면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보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성령을 보내실까요? 아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갈라디아서 아들이 4장 네. 예, 너희가 이야기하세요.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아들인 거로 딸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면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음.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아들이었죠? 딸이었죠?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에베소 갈라디아 다음에 있죠. 에베소는 뭘까요?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었나요? 창세 전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음. 창세전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음. 다섯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음. 5가지입니다. 그 목적인 그의 사랑하신 자, 곧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공짜죠, 공짜.
있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은혜로 택함받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우리에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 다시 에레미야로 넘어갑니다. 음,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음, 자,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가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첫 번째 새 언약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죄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은 결코 그 죄를 never 그렇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결코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 기록이 됐냐면요. 이루어지면서 히브리서에 기록이 됐습니다. 8장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음, 또 주께 고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네. 아멘. 네. 여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옛 언약, 구언약, 그게 바로 모세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운 겁니다. 여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시고 또 증거하신다. 그 다음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네, 결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사셨거든요. 아멘. 그 피값으로. 그래서 상급에 대한 심판만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씀이요. 이제 구체적으로 옛 언약과 그러니까 구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에 옛 언약, 구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언약은 이제 없어지고 낡아지고 사라져야 됩니다. 1장에서 그러나 새 언약은 18절. 영원합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10장 1절에서 18절, 1절에서 10절. 18절. 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구의 말씀을 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은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을 이제는 뭡니까? 옛 언약, 에, 구언약이죠. 그걸 갖다가 새 언약으로 하신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면 율법은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빌딩이 있다면 해가 뜨면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그림자를 밟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큰 빌딩을 만나게 되죠. 그 빌딩이 실체가 합니다. 실체.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려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천국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뭡니까? 율법, 황소와, 그러니까 소와 염소의 피를 갖다가 했는데 그거는 뭐라고?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얘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 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을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준비했습니다. 아멘. 어디가 나왔죠? 창세 전. 우리 그 창세기 어, 1장, 요한복음 1장,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아멘. 자,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창세전부터. 이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배웠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먼저 우리가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자, 창세기는 뭡니까? 창세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는 뭡니까? 은혜와 약속입니다. 음. 그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는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음. 왜냐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지만 은혜요 약속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음.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지만. 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따라가도록 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요. 음.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구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약은 뭡니까?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음. 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음. 오직 구원은 한 길,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거. 그러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뭡니까?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9장. 그죠? 9장 죄송합니다. 아니고 9장 맞습니다. 22절과 27절과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진짜. 한 번에 죽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 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영원토록 들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왜?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 가셔서 영원토록 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언약과 옛 언약과 구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6월절은 뭡니까? 구언약입니다. 옛 언약입니다. 음. 그리고 새 언약이 뭡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언약과 새 언약의 그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구언약이고, 그러니까 소와 염소의 피를 들여서 하는 것은 구언약이고, 그건 그림자일 뿐이었고,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인 빌딩을 만나게 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율법을 알게 하신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만 예수님을 필요하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음. 음. 여기서 믿음은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음.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그쳤다. 계시된 믿음,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의 아래 매인받았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모학 선생. 초등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선생이죠. 그래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몽학 선생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나요? 네, 하셨어요. 교환수 사람 생각나요? 누구야? 몽학 선생. 어? 몽학 선생 생각나요? 생각 초등교사. 안 나죠? 안 나는데? 네. 잘 들으세요. 어? 몽학 선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는 초등 학교 선생으로 이렇게 초등 선생으로 이야기했는데 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옛날 구약 시대 어?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 지식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어? 그러니까 학자라든가 박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을요. 어?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 있죠. 그래, 아하, 바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 어.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어? 이제 임금의 자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에, 장군들의 자녀들 어?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상원원 하원원 어? 그 자녀들을 갖다가 가르치게 만들어요. 어? 그 기간이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20살까지 아니면 18살까지 그것은 달라요. 어? 사람마다 어? 가르치게 만들어요. 어?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 교사가 바로 모학 선생이에요. 어? 그래서 그 기간, 그러니까 이제 15년 동안 가르치라겠다. 15년 동안에는 뭡니까? 그 교사 밑에서, 그러니까 노예 교사죠, 노예 교사. 어? 어? 교사 밑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세상 지식을 다 알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제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18세라든가 2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끝나거든요. 어? 끝나면은 그 몽학 선생은 뭡니까? 바로 뭡니까? 그 장군의 아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오, 음. 그래서 꼼짝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오, 선생이었는데도. 그럼 오, 노예는 노예니까. 그러나 선생으로 있는 동안, 노예가 선생으로 있는 동안에는 뭡니까? 하여간 엄격하게 꼼짝없이 아들은 뭡니까? 훈련을 받아야 됐어요. 아주 그 엄격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어. 그걸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곧 몽학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이해됩니까? 음,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 뭡니까? 율법 말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 우리가요. 음. 오케이.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환자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필요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율법과 은혜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는 뭐라고?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온전히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만났습니다. 보았죠. 구약 시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 거,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 새 언약, 신약이라 이야기하죠. 새 언약에 있어서는 이제 그 뭡니까? 다락방, 마가다락방에 엄청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유월절을, 무교절을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게 바로 유월절은 구약이고 구언약이고
성찬식은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새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미션을 주셨어요. 모든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몸과 피, 그러니까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자, 우리가 중요했던 게 뭡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고린도 전서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23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하는 사람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죠. 참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증거해야 합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을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 사이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셨으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건 무슨 의미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성찬을 하기 전에 주의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을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나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율법이라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건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어. 이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꼭 성찬식을 하기 전에 교회에서는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먹기 전에요. 성찬을 하기 전에요.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이 떡과 잔을 마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질서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영적으로 우리는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뭡니까? 약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벌써 나는 굳건히 믿음에 서 있다. 절대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선교사든 목사든 어떤 집사 장로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난 믿음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자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항상 충만해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또 잠잘 때도 그러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랍니까?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일어나야 돼요. 아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건데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든요. 그 말 문사는 하나님께서 도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계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징계, 가장 그러니까 부드러운 징계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뭡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만약 때리신다면 그냥 많이 아프죠. 때리면요. 뭐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큰 문제를 때리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은 말씀을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뭡니까? 책망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우리는 세상과 함께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서 징계를 받게 돼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도사가 그럴 수가 있어?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아. 막 그러면서 우리는 죄 정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너희에게 약한 자 병자가 많고 그러니까 11장 고린도 11장 30절에서 32절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1장 33절과 34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즉 내 오늘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바로 잡으리라. 옳은 것을 제시하겠다. 옳고 그런 걸 제시하겠다. 규정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기 전에 자기가 가온 빵과 잔을 다 마시고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 그거 보고 자기들만 먹고 우리는 안 준다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집에 가서 먹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찬식의 의미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또 취하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내 판단만 몸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32절,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약과 새언약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11장 30절에서 32
2절까지는 이제 중요한 파트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 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성령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증거하고 하시고 제자 삼게 하여 주세요. 삶에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세요.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 다음 뵐게요. 주에 뵙겠습니다. 네.